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얽매임들, 그리고 결박들, 죄의 사슬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종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모든 얽매임에서 또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사도 바울이 사도됨과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복음의 기원을, 무엇이 복음인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4장은 율법이 무엇이며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유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말씀을 선언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기,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가 결코 아니. 그건요 사람이 욕심을 따라서 자기 뜻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경에서는 그걸 방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저주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다시 율법에 그리고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결단코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지 마라, 그래서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짐을 지게 된다, 멍에를 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그래서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고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요, 그것은 결국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기본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이, 그래야 유대교가 되는 거고요, 유대교인이 되는 거고, 유대교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하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기독교가 마치 유도계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유대교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유대교의 전통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심지어는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되겠구나, 뭔가 행위도 해야 되는구나, 어떤 규례나 그리고 예식 같은 것도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형식만 그리고 행위만 추구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복음을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것을 지켜볼 때,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죄를 사함받는다, 구원받는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구나. 그 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죄를 깨닫고,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뭐 하는 것과 같다? 무효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복음을 오히려 거스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결국 율법을 지킨다는 말인데요,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율법은 하나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613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말씀들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613가지가 아니라 그게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전해왔던 온갖 규례와 법도들 수백 수천 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그 하나 때문에 뭐 받는다? 정죄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벌을 받고 복음은 한 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수천 수만 가지 다 지키겠어요? 아니면 한 분 누구라고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모세가 율법을 받아오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보니까 어떤 거는 지킬 수 있는데 어떤 건 지킬 만한데 어떤 거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없고 어떤 때는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또 할 수 없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리고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소를 잡고 그럴 때마다 양을 잡고 그럴 때마다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절기를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깨닫게 된 게요, 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더니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식적으로 그런 척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생명이 없어, 기쁨이 없어, 자유가 없어. 늘 얽매인 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그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과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하여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것은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예수님 죽음을 이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자유를 얻고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결국은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게 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고요, 우리가 얻게 된 거 죄사함 받고야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것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대신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이요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잘해서 그리고 잘나서 하나님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00의 하나라도 100분의 1%죠. 100의 하나라도, 아니 1000의 하나라도, 아니 만의 하나라도, 흔히 말하는 만이래라고 하는 말은 만의 하나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100의 하나, 1000의 하나, 만의 하나라도 전혀 인간의 수고한 노력과 방법으로는요 하나님 그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길이 없으니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한 방법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어요.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그게 자유가 아니라 금방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겠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자요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다시 한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고 2절에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다는 건데, 다 지켜 행한다 하더라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방법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으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세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 하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아무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여서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는 게 결코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서로 뭐 하며 살아야 한다?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왜 제가 마음에 꼭 새기시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속에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 우리 예수 믿음으로 뭐 한다? 구원받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원동력이 뭐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요, 천국에서도 여전히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왜? 그곳에서도 그것은 유효하거든, 효력이 있거든. 뭐가요? 믿음이요. 뭐가요? 소망이요. 뭐가요? 사랑이요. 저는 사실은요, 모든 설교에 있어서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 그것은요, 여러분 축복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저는요 정말 모든 말씀 가운데서 저는 전해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은 거, 전달하고 싶은 거, 그것은요, 첫 번째가 믿음이고요, 두 번째가요 소망이고요, 세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는요, 첫 번째가 믿음을 말하는 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이고요, 두 번째 약속이라고 한 모든 말씀은요, 결국은 그 약속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뭐라고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요,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뭐할래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그 자유를 정말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의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며 준비하며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